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출애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아이고, 신명기로 가셨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문에 관한 말씀이에요. 질문 43번을 보시면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이제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계명이 시작하냐면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신 그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십계명을 주신 분이 그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먼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다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라고 모세에게 알려주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어떠한 외부의 것으로도 또한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생겨나고 만들어진 그런 우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이고 나중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되셔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호칭, 하나님의 그 호칭을 언제 사용하냐면 주로 이제 당신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당신을 소개하는 이름으로 여호와다라고 지금 항상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스스로 계신 그분이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데 누구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과 그들 백성 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이 약속은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언약이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지금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 후손이 4대에 이르러 돌아올 것이며 400여 년 동안 너희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살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여호와니다라고 말씀해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소유 삼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았다. 그러니 마땅히 이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단순히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보증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먼저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늘 형통하고 충만하며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데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영원히 벌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너하고 나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밝히면서 이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19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 삼았고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이것은요,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라. 내가 너의 소유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씀대로 또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순종의 삶을 요구하지만 더 나가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아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요,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보증으로 은혜의 표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히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을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이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목적과 동일해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는 거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과 사망과 권세들을 모두 무찌르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그 소유와 연관된 단어가 바로 구속이고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구원이 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관계성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면 마땅히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인은 그 종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부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게 해주고요. 또한 처소를 주고요. 또한 장가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줘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종에게, 또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종에게 끊임없이 은혜는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시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는 절대 100%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리예요. 순종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못해서 또 넘어지고 자빠져. 그래도 끄집어 일으켜서 또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마음에 새기고 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왜 지켜 행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땅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율법이 어떠한 의미인가? 결국은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또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우리는 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 이거는 그냥 우리를
올가매고 무겁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정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되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그 안식일을 왜 주셔서? 이건 언약이에요. 너가 내 백성이다라는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요.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깨닫고 그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누구한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특권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 이거 어떻게 보면 의무고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의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주신 것이야. 이와 같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는 나의 소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먼저 그들의 신분을 가르쳐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요.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